전도서 10장 12절 15절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의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 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지혜자와 우매자의 말. 지혜와 우매는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 그래서 이제 10장에서 잘 비교해요. 가르쳐주고 있네요. 지혜를 얻게 되면 큰 성공을 거두게 된다 그랬어요. 반면에 지혜를 갈고 닦지 않으면 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 갈고 닦아야 된다. 그게 무뎌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인생은 정말 피곤해지는 겁니다. 피곤해지는 겁니다. 지혜가 없는,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은 수고뿐이에요. 수고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일은 지혜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말입니다. 가면 갈수록 그 지혜가 무뎌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이게 무뎌지지 않도록 해야 돼. 계속 갈아야 돼요. 예, 갈아야 됩니다. 이 갈지 않으면 얼마나 수고로운지 잘 아시죠? 갈고 써야 돼요. 우리의 말씀과 기도를 항상 깨워서 우리의 영을 정말 날카롭게 해야 됩니다. 날카로운 좌우의 날성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잘 무장해야 지혜롭게 올바른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민감할 줄 알아야 되고 12절 13절 지혜자의 말과 우매자의 입술의 차이. 오늘 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네요. 지혜자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우매자의 입술은 시작부터 결말까지 미쳤다. 미친 것이다. 이게 말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자신과 또 듣는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거죠. 은혜롭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매자의 말은 자신을 삼킨다. 자신뿐만 아니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삼키게 되는 거예요. 삼킨다는 건 망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 때문에 자신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바이죠. 언어생활. 그러니까 이 언어생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입술로 나오는 거예요. 말로 나오는 것이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 수 있겠죠? 네. 언어생활이 매우 중요해요.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겠죠.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입술이 열매거든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 그랬는데 그 입술의 열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우리의 언어 생활, 말 속에 말이죠. 뭐 하루에 또 많은 말을 하며 살 텐데 그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나? 하나님이 들어있는가? 하나님이 없는 말은 지혜로운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 수 없어요. 우리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나와 있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필요한 말이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이 있다. 그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더러운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마음에 더러운 것과 더러운 말, 어떤 관계가 있는고. 그냥 문제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죄가 무엇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죄는 뭐 간단해요. 욕심과 교만이거든요. 욕심과 교만이 죄악의 뿌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이고 욕심에 이끌려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언영색. 말은 그럴듯하죠. 사람들을 그럴듯하게 말이죠. 뭐 선한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말하지만 그다 속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는 말은 다 죄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그걸 자꾸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지요. 더러운 말, 죄를 짓게 하는 거죠.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한 말을 하여, 이 선한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라 그랬고, 긍휼이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의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선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무슨 선을 기대하겠습니까? 사실 다 속이는 거지. 포장하는 거. 선한 말을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친다. 선한 말이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말 자체가 선한 말인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그러니까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위로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격려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일단 진리여야 해요. 진리.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예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을 본받으면 되겠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약해 볼까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셨나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초점 뭐였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 키워드예요.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의를 얻게 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모든 말의 핵심이라고요.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그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겁니다. 은혜라는 건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건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영생, 천국으로 이어지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는 겁니다. 은혜를.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겸손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고 겸손히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게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잘 아시죠? 예.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사람 말이란 겸손, 긍휼, 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권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이 은혜로운 말이에요. 거짓으로 포장해서 죄를 짓고 살아도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건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런 은혜로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회개하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말, 이런 것이 은혜로운 말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은 자의 입술에서 맨날 원망 불평 쏟아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 말을 하고 살아야죠. 소망의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은혜로운 말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생각해 보고요. 14절, 15절로 이어지죠. 우매자의 특성, 말을 많이 한다 그랬어요. 우매자는 말이 많아요. 말이 많다. 잠언서 10장 19절로 21절이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순결하다는 거죠.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죽이는 겁니다.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고 죄를 짓게 하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바르게 교육한다. 그러니까 의인의 입술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것이다. 책망,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말이라고, 하나님의 자녀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교육하고 책망을 받고 교훈을 얻고 온전케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의인의 입술이죠. 우리의 말을 잘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을 명케 어렵다.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말씀과 뜻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말은 뭐겠어요? 결국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지식과 감정에 기초한 말이기 때문에 결코 덕을 세우지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은 다 달라요. 나의 생각과 말이 진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말과 주장이 다 진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걸 알고 말을 들어야죠. 다 유유상종이죠. 그 마음의 상태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말하고 공감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군. 이 분별이 잘 안 되잖아요. 불완전한 감정, 자신이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말이 진리의 말씀에 맞는지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되고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나? 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우리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생각, 욕망이 기초한 사탄이 주는 생각도 가득하거든요.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건 맞는 거예요. 함부로 말할 수가 없게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너희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증거해야 한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게 돼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 앞에서 일단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니까요. 드러나니까 자기가 과거에는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면 정말 창피하죠. 야, 내가 과거에 이거 무슨 말을 한 거야? 얼마나 부끄러운지. 깨닫게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게 내가 헛소리를 했구나. 그 다음부터 말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져요. 그렇지 않나요? 조심스러워지죠. 함부로 말할 수가 없게 돼요. 이런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사실 그렇게 말이 많지 않아요. 꼭 필요한 말만 하게 되죠. 이런 거 생각하게 되고요. 또 우매자는 장래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장래에 일어날 일, 이것은 뭐 두 가지 의미겠죠.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겠죠.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그래서 장래일에 대해서 확신 있게 말할 수 없다. 아무도 없어요. 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것을 알고 계시죠.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매자는 자신이 하는 말이 장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매자는 몰라요. 장래에 어떤 일. 그래서 자신이 하는 말이 현재와 앞으로 자신의 삶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걸 모르고 함부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함부로. 참 두려운 일이죠. 또 15절 말씀 보면 우매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기록했을까? 제가 묵상해 보니까 민수기 13장 말씀인 것 같아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이 와서 자신들이 보고 들은 바를 전하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정탐꾼이 그 모든 상황을 보고서 한 말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어떤 영향을 장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결국 못 들어갔잖아요. 그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만큼 이 우매자들은 말이죠. 자신들의 말이 장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28절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크다.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는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 또 우리가 정탐한 땅은 악평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더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매자죠. 자신들이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과 자신의 미래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민수기 14장에 잘 나타나 있죠. 이들의 말을 듣고 그냥 모든 백성들이 절망에 빠졌어요. 탄식하고 울부짖으면서. 이야, 우리가 여기서 죽으려고 이곳까지 그 고생하면서 왔느냐는 거죠. 이런 우매한 사람들이 있나. 이런 게 우매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갈렙이 있었습니다. 갈렙. 지혜로운 사람이죠.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말이 다르죠. 민수기 14장 8절로 9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수아 갈렙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죽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지혜자의 말입니다. 이런 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에요.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례라 볼 수 있겠죠. 우리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말이죠.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말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의 그 말을 들으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든지. 우매자의 말,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과 말이 장차 우리 지금 한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 미래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10명이나 모여서 우리는 못 들어가!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이런 게 우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을 해야지. 언제나 그래요.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시오. 포지티브 싱킹을 해라.
그게 어디서 오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기초한 말이 그게 진리고 그게 올바른 말이고 은혜를 끼치는 거지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뜻, 그게 나의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만이 가장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결정과 이러한 말들이 장차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는가를 항상 보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돼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워야지. 할렐루야. 이렇게 가는 거죠. 언제든지. 이 장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이 자꾸 부정적으로 삐딱하게 나간다. 이게 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네. 왜 그 하나님의 뜻을 부정합니까, 우리가? 우리가 다 알아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것이고요. 이 말에 대한 영향이 얼마나 큰가 오늘 말씀에 잘 가르쳐주고 있네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말, 이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건 들을 필요도 없고요. 사실 가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가치 판단을 한다든지 지혜가 없는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뭘 결정한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이잖아요. 혀는 곧 불이다 그랬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의 불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의 말은 불이에요. 불. 다 불태워버립니다.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을 듣고 살잖아요. 말도 하지만 말을 듣고 사는데 그 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보면 알죠. 그 말을 어떻게 다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데 그 안에. 그게 무슨 진리인 것처럼 신봉하는 그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는다. 이런 걸 잘 생각하고 일단 우리 자신이 항상 말할 때도 듣는 것도 이렇게 잘 구분해서 들을 줄 알아야 하지만 우리가 정말 말할 때 나의 생각, 감정과 뜻보다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지 잘 생각하고 말함으로써 이렇게 이 10명의 정탐꾼이 잘못 말함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그 영향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다 죽었어요. 죽인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정말 심각해. 살리는 말을 해야지, 살리는 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서도록 해야죠. 서도록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구원을 받고 믿음을 지켜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이르게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증거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에 대한 중요성, 가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네요. 우리가 말을 하며 살죠. 또 듣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혜자가 있는가 하면 우매자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말을 하고 또 수많은 말을 듣고 하지만 결국 간단해요. 그 사람이 지혜자이냐 우매자이냐. 하나님이 없고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그게 무슨 지혜로운 말인 것처럼 대단한 진리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도 말을 할 때 말이죠. 이게 나의 감정과 생각에 기초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것인지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묵상하고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함부로 말했던 이 부끄러운 일들이 자꾸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잘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할 때가 많았었어요.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과 생명에 이르는
소중한 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신이 감동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10장 12절 15절